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괴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나입니다. 한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사무엘상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 낳는 게 참 중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일부 이처 또는 일부 다처 이런 게 가능했어요. 이 엘가나에게도 아내가 2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편 이름은 엘가나, 부인 이름이 한나, 분인나, 다 나자 돌림을 쓰네요. 한나에게는 근데 자식이 없었대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하지만 자식이 없었대요. 자,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누가 이 집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거든요. 그 제물이 고기니까. 제사장 몫으로 따로 떼주고 그 나머지 고기를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이 한나를 더 챙겨주는 겁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4절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분인나 식구보다 한나에게 더 갑절을 주었대요. 자, 그런데요, 이 아이가 없는 한나도 딱하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분인나도 딱하죠. 자기 남편 마음이 보이니까. 그렇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에게 고기를 더 챙겨주는 것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질투가 나겠죠. 질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이 분인나의 처지도 안 됐다 이겁니다. 이 가정에 불화가 있고 반목이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누구 탓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주도권은 분인나가 쥐고 있죠. 그래서 6절 중반에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합니다. 1장의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 그래서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란 말이 있죠.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대요. 히브리 말로 카스라고 그래요. 격분하게 하다. 자극해서 막 성나게 하는 거예요. 뻔하죠. 한나의 가장 큰 열등감을 건드렸겠죠. 애기도 못 낳는 주제에 먹기는 많이도 먹는다. 뭐 이렇게 말했겠죠. 뭐 고상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먹는다. 이 먹는다 앞에다가 글자 하나를 더 넣겠죠. 예상되시죠? 응? 뭐 많이 먹는다. 뭐 그랬겠죠. 이거 그냥 나 같으면 집을 나가겠다. 나 같으면 그냥 나가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속을 긁는 거예요. 자극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살죠. 게다가 이 남편은 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매년 남편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매번 한나를 챙겨준 겁니다. 분인나가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고기를 더 주고 싶으면 몰래 주든가요. 꼭 그렇게 분인나 앞에서 눈치 없이 막 이렇게 챙겨주니까 분인나가 자기 이름처럼 분이 막 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엘가나가 눈치는 없어도 심성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나가 속상해서 막 울고 먹지를 않으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아주 가만 보면 이 엘가나도 이 멘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한나여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 멘트에 마음이 안 녹을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잠깐 위로가 됐겠죠. 그럼 이제 한나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당신이 10 아들보다 낫지 않다. 낫지 않죠. 그걸 말이라고 그래요? 물론 고맙죠. 그렇죠? 남편 사랑이 위로가 되죠.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분인나 앞에서도 막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고통스러웠다고 그럽니다. 이 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생명이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진다. 이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절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임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레헴인데 이 말이 라함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비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신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비를 입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임신하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자비를 입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입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여운, 이 마음이 괴로운 여자, 이 한나가 선택한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따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마음이 괴로운 사람 한나가 기도하고 울었어요. 마음이 괴롭다. 어디 한나만 괴로운 사람인가요? 우리 누구나 저마다 괴로운 사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괴로운 사람 여러분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께 기도하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시간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나의 기도는 토하는 기도였습니다. 토하는 기도. 토, 뭔지 아시죠? 이 속에 있는 게 넘어오는 거죠. 한나의 기도는 토하는 기도였어요. 자, 12절, 13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오래 기도했대요.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의 입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아무리 봐도 술에 취한 여자 같은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성전이나 성소에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왜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냐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보통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다 같이 힘써서 통성기도 합시다. 막 이렇게 해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잖아. 자기 기도 누가 들까 봐. 그게 뭐 이상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보통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생소한 거였어요. 우리한테는 익숙한 거지만 고대인들한테는 생소한 거였어요. 이 고대 히브리인들의 기도는 보통 소리를 발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계죠, 한계. 아무리 성직자라도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입과 입술만 보인 거죠. 마음을 못 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슬픈 것을 못 봤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거를 우리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엘리는 못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어요. 야속하죠. 그렇죠? 네가 술 취했구나. 여기가 술 먹고 들어오는 데냐? 너 아주 막 나가는구나. 엘리가 한나를 꾸짖었어요. 한나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자기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너 믿음 없다 막 이렇게 쓴소리하면 그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시험 들죠. 근데 한나가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말을 해야 알죠. 그래서 자기가 슬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또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한나가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원통함과 이 격분됨이 많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오직 자기는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자, 여기 심정을 통했다 그랬어요. 통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통했다. 하나님하고 자기가 통했다 그걸까요?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 하나님하고 자기가? 이 통하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샤파크입니다. 샤파크. 무슨 뜻이냐면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쏟아 붓다. 아, 그런 뜻이 있구나. 그럼 이제 이 통하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막힘이 없이 트이다. 말을 주고받아 서로 뜻을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죠. 번역을. 그렇죠? 근데 샤파크의 원래 뜻은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말도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했습니다. 이 받침에 이응 하나만 빠지면 이게 더 원어에 더 느낌이 닿는 번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자기 마음을 쏟았어요. 자기 마음을 모두 토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오해를 풀고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 괴로운 마음, 상하고 아프고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죠. 시편 기자도 마음을 토하라고 그래요. 시시로 자주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사정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또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해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려 기증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그 얼굴 앞에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라. 물 쏟듯 하라고 합니다. 콸콸콸 다 쏟는 거죠. 주의 얼굴. 여기서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지극한 그 관심, 사랑, 이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자주 그런 표현을 써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음을 쏟아라. 이 말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라고 그럽니다.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는 게 뭘까요? 토한다는 게 뭘까요? 이 마음 속에 있는 근심이나 또 그 기도 제목들을 이 속으로 선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도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해. 아, 이건 좀 창피해. 이게 비록 나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지만 말씀드리기가 창피하다. 이건 내가 그냥 알아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따로 가리고 나누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쏟는다는 것은 진실한 것이죠. 진실하다.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까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셨어요.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죠. 정말 이렇게 괴로운 남자가 있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무슨 걱정이 눈앞에 있으시길래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것일까요? 하게 놀라고 슬퍼하셨대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겠다. 여러분, 괴로울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든 걱정, 근심에서 초월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예수님,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마음을 쏟는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3차례 하셔요. 3번 하셔요. 한참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시고 막 졸고 있는 제자들 깨우시고 제발 좀 기도 좀 해줘. 막 이렇게 부탁하시고 다시 가셔서 혼자 또 떨어져서 한참 기도하시고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였어요. 속에 있는 거 쏟아내시는 거죠. 아버지가 내미는 그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의 모습이 실망스러워요? 그거는 이 마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겁과 두려움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남자답게 참으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짓눌린 마음의 고통, 이 근심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를 했어요. 진실한 기도를 했어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선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오가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성경에 기록될 텐데 나약해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내가 꼭 죽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속에 있는 것이 나왔어요. 토해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진실한 기도를 쏟았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잔을 제발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어요. 그렇게 할지언정 예수님은 기어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쿨하지 않아도 돼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 혼자 막 이상하게 만들 거예요? 뭐야, 나만 마음 쏟는 거야? 너희들은 안 쏟을 거야? 나만 연약한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괴로운 마음 그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간직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쏟고 그 앞에 엉엉 막 울기도 하고 내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다. 이게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한나가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친구라는 거를. 시편을 쓴 시인들도 그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진실한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그 앞에 마음을 쏟으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마음을 쏟아 기도합시다. 다 토해냅시다. 그 품에 안깁시다. 우리를 가엾게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 쏟아냅시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너에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다 아뢰읍시다. 다 쏟아냅시다. 술 마시고 토하면 사람이 등을 두들겨 주겠죠. 근데 기도하고 토하면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셔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빛나는 이 문학성이 또 발휘가 됐어요. 술 마시고 토하는 일이 많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많으면 진상 그런 진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기도로 토하는 일이 많아도 매일매일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진실한 친구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라임이에요. 라임. 느꼈어요? 진실. 이게 다 이게 문학성에서 나오는 건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짓눌려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슬픕니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